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목적은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죽은 자나 산 자에게도 부활이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죽은 자나 산 자에게도 부활이 구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부활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만 믿고 있지 산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순교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살아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산자에게도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서 부활하고 싶어요? 살아서 부활하고 싶어요? 살아서 부활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나 산자에게도 부활이 구원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부활과 영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영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라. 그 말씀의 생명을 하나님은 예수인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영생까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에 살아있담이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뭘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그래서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있었을 때 나는 산 자가 되고 생명 있는 자고 내게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가장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겠거니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다. 영생.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믿는 자가 아니야. 믿는 자가 아니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속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영생의 비밀이에요. 영생의 비밀.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라는데, 다 사람들은 죽지만은 하나님만이 죽지 않을 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5절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가 있다 이게요. 응? 그의 나타남을 보이시리니 뭘 보이시느냐? 영생을 보이시는 거예요. 영생. 16절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보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는 것이 그게 예배의 참된 목적인 겁니다. 목적. 근데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어요. 성경과 다른 복음을 믿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갔다 믿고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 믿고 죽고 바로 천국 갔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 구원 받는 거예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언제 구원 얻어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의 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천국은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천국 가지 그냥 예수 믿을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물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도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단비로다. 하나님 말씀을 비, 이슬, 물로 비한 거예요. 물로. 성령은 뭐냐? 성령도 진리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 가는 건데 어떻게 천국 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천국 갔다고 하느냐 이게야. 그건 목사들이, 성경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교인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초소는, 예수님께서 초소 준비하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초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때는 언제냐면 십자가 지식에 앞서서 제자들이 근심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 여기 초소는 천국을 비한 거예요. 천국. 우리가 갈 장소는 천국이잖아요.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이게.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으로 오는 거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하늘에 속한 자만 이 땅 이곳에서 적국까지 모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만 모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인권은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두라. 공중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공중의 하늘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나의 보좌는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잖아요. 하나님 보좌. 그걸 하늘이라고 해서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 근데 어디가 하늘이 되느냐? 에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리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이라는 게 하늘.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하면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갔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는 거. 이걸 천국으로 비한 거예요. 이거 천국으로 비한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주의 장막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가장 잘 믿은 순교자들도 아직까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제단 아래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고 언제까지 하는 호소하는 그런 것이 계시록에 예언되는데, 예수 순교자보다 더 나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순교자도 아닌 자들이 무슨 천국을 갔다고 하느냐.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5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다른 사람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참되신 대주제는 하나님을 상징해서 대주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지 않느냐, 우리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가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11절 보세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흰 두루마기를 주며 더 기다리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이 순교자들 마냥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한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작정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순교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 시대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도 기다리라고 했는데 무슨 천국이냐고. 천국 순교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피의 신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농락당하고 기만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 받는 거예요. 저주. 성경에도 없는 천국 믿고 그걸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돌아온 것은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느 지파가 이게 부활을 안 믿었어요? 주로 사두개파들이 많이 안 믿었어요. 사두개파들이. 13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산자들도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 이게야. 산자나 죽은 자나. 15절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계속 보세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성경에는 잠자는 자로 표현했어요. 잠자는 자로. 성경에는 죽은 자를 다 잠자는 자로 표현했어요. 조금 이따 증거 드리겠습니다. 19절.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가 죽어도 다 망한다 이게, 망한다 이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섭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만일 그리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세상뿐이라면, 부활도 있고 영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시간 뺏기고 돈 뺏겨가면서 예수 믿어서 얻는 게 뭐가 있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부활도 없고 영생하지 못한다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자를 가리켜 잠자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다가 죽은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잠잔다 했어요. 잠잔다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보세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뭐하나? 잔이라. 죽은 자를 잔이라고 표현해서 잔이라. 그래서 부활 섭리를 깨달은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슬퍼하지 말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 섭리를 깨달은 자들은 장례식 때 울고불고 하지 말라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 부활 섭리를 깨달은 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과연 언제 부활하느냐? 언제 부활하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지금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천국 갔다고 알고 있다면 이 말씀 지워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했는데 천국 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명심해야 돼요.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육신도 죽었지만 영혼도 심판받는, 그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그럼 과연 이 죽은 자들을 보면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언제 살아났냐? 언제 살아났냐? 오늘 본문 말씀은 순교자의 부활과 그냥 예수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말씀하셨어요. 비밀을 알려준다. 이게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 깨어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 심판대에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다 변화된다. 이거를 좀 알고 있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호련 변화하는 거예요. 호련 변화. 죽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밀이에요. 성경 속에. 이게 영생의 비밀이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이 몸뚱 가지고는 영생 못하기 때문에 호련 변화시키는 거예요. 53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호련 변화예요. 우리가 다 썩을 몸, 죽을 몸이지만은 7째 나팔 때 호련 변화돼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있는데 이김이 삼켜버리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생시대가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 보세요. 7째 나팔 때 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째 나팔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부활하고 산 자들은 호련히 변하는 것이 바로 7째 심판 때 나팔 심판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산 자들은 7 대접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호련 면을. 근데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죽은 자도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었다 해서 다 먼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부활한 자들은 바로 순교자, 그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나 불신자는 같이 다음 순서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단계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첫 번째 부활할 자들이고 그 후에는 나중이다. 이게 나중이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 예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바로 첫째 부활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순교자의 영혼 외에 다른 부활이 있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죽어서 살아서 그리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 살지 못하더라.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순교자가 아니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과 불신자들은 천년이 끝나고 난 후에 그때 부활한다 말은 거야. 그래서 순교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살아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그리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걸 가리켜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라. 그 산자에게도 부활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산자에게도. 이걸 유념해야 돼요. 이걸 모른다는 게 지금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천국 갔다고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로 타리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더니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그런 축복을 받는 복을 받잖아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영원 심판받는 자들을 말하는 게 둘째 사망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영원 심판도 안 받기 때문에 다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근데 여기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로 타리로다. 제사장 자격을 갖춘 자들이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사장까지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짐승과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의 정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천국을 갔다고 하고 있느냐고. 순교자들도 들어가지 못한 천국을.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말씀하셨어요. 7머리 10뿔 짐승이 어디에서 출현해요? 바다에서 출현해요. 바다. 그 바다도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가 아니에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바다도 바다가 아니라 세상을 바다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짐승과 우상에 대해서만 설명하더라도 몇 시간을 해야 될 판인데 간략하게만 증거드리겠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큰 말과 참남된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는데 짐승이에요? 사람이요? 사람을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인면 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뭐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가증스러운 말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짐승과 같은 무리들이에요. 이 짐승들이 그 권세를 잡을 기간은 42달이에요. 42달 1260일 날짜로 따지면 그 42달 동안만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살릴 자와 죽일 자를 가르기 위해서 짐승 출현을 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이 무슨 하나님을 회방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가증스러운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바로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하늘의 초소를 둔 하늘 백성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대적자들이에요. 대적자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말씀하셨어요. 그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 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받은 성도들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이게 바로 물이요. 이게 바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깔고 하는 물이요. 물. 이게 음녀가 깔고 있는 물이에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들을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한다 하더라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할 정도고 안 믿으면 죽이는 그런 가혹한 짓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다 짐승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농명되던데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짐승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생존해서 남는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농명되고 그들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뭔 된 사람? 생명책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어요.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진리의 말씀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끝까지 생존해서 남아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대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한다는 걸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고 소멸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가는 나쁜 마음을 씻는 것을 바로 소멸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씻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고 피를 청결케 한다는 것은 영혼과 양심을 씻는다는 말씀이지 육신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생존해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바다에서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출현하고 다시 땅에서는 두 뿔 가진 짐승이 출현해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는 어린 양하고 흡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안 하고 새끼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더라. 일곱 머리 열뿔 짐승 같은 그런 권세를 받은 자가 또 땅에서 출현한다 이게야.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나온 짐승이 누구예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과 같은 그런 권세를 받아서 행세한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는 악한 자들은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도 다 사람이에요. 다시 이따 우상 설명드리겠지만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웬만한 믿음 아니면 다 경배하게 돼 있다는 말하는 거예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 약한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짐승이 아니라 사람 수다 이게야. 몇 명? 666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의 단체의 우두머리가 바로 606수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666을 가리켜 무슨 바코드다, 크레디트 카드라고 그렇게 기만하는 자들은 그건 소경된 목자고 소경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수. 이 짐승의 7머리 10뿔 짐승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는데, 여기 나오는 여자는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바로 바다에 앉은 음녀를 말하는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아까 바다도 바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그래요. 많은 무리에. 근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많은 물은 뭘 상징하느냐? 계시록 17장 15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깔고 앉는 거예요. 깔고 앉는.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를 바로 음녀를 위한 거예요. 음녀를 위한 거예요. 음녀의 정체는 뭐냐?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1장 5절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음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이라.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음녀와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위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런 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기이 여기는 자들.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건데 7머리는 음녀가 앉은 7산. 산은 바위나 나무나 풀이 있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교회나 교단을 산으로 비했잖아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 교단을 가리켜 산으로 비한 거예요. 7머리는 음녀, 바벨론이 깔고 앉은 비진리의 단체 7교회, 7교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또 7왕이라 그들의 우두머리라. 이게 7머리 우두머리 왕이라는 거예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아직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대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7머리 10뿔 짐승은 다 결국은 무적행 멸망으로 다 들어갈 자들인 거예요. 12절. 그러니까 생명책의 농명대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주 동안 받으리라. 그게 10뿔 짐승은 10뿔 7머리 10뿔이라고 했는데 10뿔은 열왕이라 이거야. 나라 큰 교단 같은 건 얻지 못했지만은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을 열왕으로 비한 거예요. 10뿔로 비한 거예요. 10뿔로.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이 음녀와 7머리 10뿔 짐승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던 자들 바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는 자들,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기는 거고, 진실한 자들은 누가 진실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다.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다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우상은 뭐냐? 우상은 바로 짐승과 같이 거짓 것을 가리키는 선지자들을 우상으로 비한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9절 보세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우상을 바람이요. 허탄한 것 뿐이라. 우상을 바람이라는데 바람하면 알 수 없잖아요. 우상이 뭔지. 그 바람의 정체 알아야지 우상의 정체를 아는 거야. 예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뭐라?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말씀 없는 선지자들을 바람 또는 우상으로 비한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세계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다? 거짓 스승을 가리켜 우상으로 비한 거예요. 이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 부처나 석상, 목상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없는 선지자를 가리켜 우상으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경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하고.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불못에 빠뜨려서 심판받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돼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이 다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비유의 말씀이요. 큰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뭐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속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 역사는. 4절.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바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와 아들 된 자가 받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받고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뭐 짐승과 우상들을 물리치는 것이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의지로.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데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거듭난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의 거듭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난 자들이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예요.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은 바로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둘째 사망은 뭐고 둘째 부활은?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그 표현은 없어요. 다만 둘째 사망 이루어질 때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나오는 것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천년 후에 살아나는 걸 가리켜 둘째 부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어요. 계시록 20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가 살지 못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자의 영혼 말고 예수 믿고 죽은 자나 불신자들은 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나 부활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흰 보좌 앞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상징 하나님.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른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육신의 심판뿐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영혼도 생명책에 기록되고 다른 사망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부활한다. 이게 이때 영혼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 심판받기 위해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살아 있을 때 행위를 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옳게 하라.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뭐라? 이걸 가리켜 둘째 사망, 영원 심판 받는 걸 가리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기 때문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네? 그 사망, 고린도전서 15장 56절 26절 한번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소는 뭐다? 사망도 끝나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망도 없는 시대가.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 둘째 사망 받는 자들은 그럼 누가 이 심판을 받느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여기 우상숭배자들 나오잖아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을 받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다? 이걸 가리켜 둘째 사망에 심판받을 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다시 세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오늘 제목이 죽은 자나 산 자에게도 부활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천국도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도 바로 부활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지금 이 혈기방장한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천국도 유업받고 영생도 유업받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썩은 것이 무슨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기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예요? 아니면 십자가 세례예요? 십자가 세례예요. 예수님 두 번째 받은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누구하고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하고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김집사, 박집사하고 세례 받았다고 하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에 합하여 십자가 세례를 받았다. 이걸 좀 깨달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게. 비록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같이 졌다. 그걸 깨달아 말하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으니? 우리 옛사람은 장사되었다. 이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거듭난 자가. 옛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아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부활 없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 주합한 자가 돼야만이 예수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합한 영이 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 졌다는 자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다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을 다 패버렸고 우리도 주와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맞습니다. 의인이 되리라. 그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걸 깨달아요. 비록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 지셨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걸 좀 깨달으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좀 표현만 달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런 자가 바로 진정한 부활의 축복을 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 이거야. 여러분. 누구 안에 있으면? 그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옛사람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축복. 살아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제사장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죄 없는 자로 만든 것도 바로 제사장 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피로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책을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라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 되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10절 저희로 피로 사신 자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제사장 된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라도 깨닫는 것은 바로 제사장까지 자라기 위해서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 죽은 자에게도 산 자에게도 부활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끝까지 생존해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